올 1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은 역대하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692쪽에 있는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와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반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5절부터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담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우시야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남유다의 왕으로 계산을 하면 11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1절에 25세에 왕이 돼서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그러고 물론 다른 왕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례적으로 어머니가 사독의 딸, 즉 다윗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제사장의 계열인 사독의 딸이었다. 여루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열왕기의 내용은 다윗 왕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을 했거나 또 불편한 내용들은 싹 빼고 기록한 것이 이 역대하고요.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다 담고 있어서 그 내용 자체가 사실적인데 반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는 이 역대기라고 하는 역대상하는 다윗 왕가를 좀 더 부각하고 미화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겠습니다마는 요담의 좋지 않은 부분은 전혀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는 것이 또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에도 요담이 25세에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8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가
16년, 즉 41세까지 다스렸다는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보고 9절에 그가 죽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의 생애 마감을 아마도 41세에 정확히 죽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죽었는지는 우리가 열왕기 15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좌우간 이 짧은 인생의 기간을 왕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개 반복되는 내용 사이에 요담을 미화하는, 요담의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요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위를 축복하셔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이방 민족을 이기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은 일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증축했다라고 하는 이 3절 이하의 말씀들, 또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했다 하는 내용들,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건축했다 하는 이런 업적들을 얘기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절에는 그 이방 족속, 암몬 족속의 무리들을 제압해서 조공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6절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리고 모든 전쟁의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이것이 배경이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는가 봤더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시간이 되면 한번 보셔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하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왕을 모시고 살았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해 있었다. 그렇게 열왕기하 15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는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부패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봤더니, 여러분 열왕기하 15장 35절에 보면 요담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 우시야가 권력이 세지니까 교만해져서 그가 제사장이 행해야 될 일들을 자기가 독차지를 합니다. 정말 제사장과 왕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가 우두머리인 것처럼 제사를 진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범죄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징벌하시게 되는 거죠. 그걸 본 요담은 성전에 올라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결정적인 실수였음을 열왕기하 15장 35절에는 백성들이 부패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데 누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가 본을 보이지 않는데 누가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까? 쇼가 아닌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어느 백성이 그것을 본받아 살겠습니까? 왕도 그러는데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요담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예 성전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낫겠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낫겠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아시다시피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나 요담은 다른 행적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가 소극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 2절과 8절에서 말씀하는 그의 짧은 인생에서 그가 행했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인생을 25세의 왕이 돼서 16년을 살면 뭐하냐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한 그 짧은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이 이삭처럼 다윗 자기 아버지의 왕가의 장사가 되듯 이삭이 아버지의 묘실의 장사가 되듯 그 짧은 인생은 앞서 말씀드린 41년을 살았다면 그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갔을 텐데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에서 요담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당회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행적을 했든 어느 나라의 조공을 받고 무엇을 건축하고 무엇을 공적을 쌓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교회를 섬기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왕노릇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섬기라는 말씀을 주일날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공적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헌금을 드려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고 그 봉사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지. 16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그 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2절과 8절에 25년의 왕이 돼서 16년 동안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렸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하는 내용 속에 그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내용을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제사장처럼 대신 제사장을 제껴놓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규례에 따라서 율례에 따라서 제사를 같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요담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요담이 선한 정치인이었을 줄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인심을 받는 사람일 줄은 몰랐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였나 하는 문제는 늘 표현상의 말씀을 드리지만 또 다른 문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인생 짧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배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담의 짧은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그는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살폈을 것이고 왕으로서 인심을 얻는 일과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 삶을 선택했지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16년 동안 성전에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살고 있나요? 주님, 참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님 참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살아가도록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